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니 위로자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 힘이 되신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사탄의 위협과 또 사탄의 유혹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탄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혹을 더 크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탄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이 사도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생사 역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 앞에서 두려움과 위협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로 이때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우리 오늘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 두려움 앞에서 사도들이 취한 첫 번째 태도는 담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들을 곧잘 겪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랬고,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도 바울이 두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한편으로는 이 질병의 위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리고 올해와 또 내년도의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더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도들에 대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이 17절 말씀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위협할 것을 그들이 공모하고 의논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때에도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야 될 큰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실 쿠웨이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이 성경으로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께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삶에서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돕고 있는 요르단의 선교사님도 바로 이 제1선의 현장에서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물질과 또 여러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데 바로 이런 위협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탄의 고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2000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에 위협을 하든지 또는 유혹을 하든지 두 방법을 통하여서 항상 복음을 가로막히게 한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위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위협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자 할 때이고, 유혹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는 말하지만 그 내용을 변질시키도록 유혹합니다. 기복주의로, 번영신학으로, 그리고 형통의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유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협을 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복음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위협 앞에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과연 위협이나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위협의 말 또는 유혹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이 양자 선택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위협의 말, 유혹의 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들도 보고 들은 바를 말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본입니다. 첫 번째가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담대한 겁니다. 담대함으로 신앙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은 우리의 담대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위협할 겁니다. 때로는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임을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도 옳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르고 옳은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경제적 어려움이든지 질병의 위협이든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살펴 줄 줄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위협이 있든 유혹이 있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며 주님의 도를 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